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그 앞에 15장 그리고 14장의 말씀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내가 떠나는데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 그런데 너희는 내가 떠난다고 하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떠나지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떠나면 너희들에게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너희에게 할 말씀을 주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4장, 15장, 16장 그리고 17장에 이어서까지 이 예수님 마지막 만찬에 불과 잡히시는 시간까지 몇 시간 남겨놓지 않으시고 죽으심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성령님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15장에 나오는 대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바로 14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혜사가 오시고 또 16장에서 이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너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이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진 이후에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이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16장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보혜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오늘 16절부터 24절 본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조금 있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조금 있으면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가운데 그 조금 있으면 말씀하신 그 조금이 무슨 뜻이냐? 한번 조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조금이 무엇인가?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서로가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 의문이 끊이지 않는 것이에요. 18절에도 조금 있으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알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바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이에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서로 문의하느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알지도 못해서 서로 문의하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느냐? 의심을 품고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성경 원문, 주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미크로스라는 말이에요. 마이크로라는 말입니다. 요새 영어에 마이크로라는 말이죠. 아주 작은 거라는 뜻입니다. 아주 조금, 아주 요만큼 되는 거, 조금이에요. 큰 게 아닙니다. 뭐 중간 사이즈도 아닙니다. 아주 단위로 치면 아주 작은 것, 미세한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조금 있으면 말씀하신 것이 시간적으로 조금이냐,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냐, 또는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그 이해의 폭에 있어서 조금이라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여기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고, 그걸 어떤 이해의 폭이라든지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고 주님을 깨닫고 있는 바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조금이라고 하면은 너희가 지금 나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좀 이제 조금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의도하신 바는 이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첫 번째, 나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제자들의 눈에 보여지는 시간, 즉 예수님께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까지, 여기 17절 후반에 보면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이냐,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계시는 그때의 조금이에요. 그때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조금이 있으면 무엇이냐면 그 시간으로부터 또 조금이 있으면, 얼마 길지 않은 그 시간이 또 거기로부터 지나면 나를 보리라 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에 본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시는 말씀이 우리말로는 똑같은 말로 번역되죠. 본다라는 말. 근데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달라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라는 뜻은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그 떼오레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로부터 띠에로, 연극이라는 띠에더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앞에 있는 것을 주시해 본다라는 말이에요. 전시되고 연극이 공연되는 것을 관객들이 앉아가지고 깊게 이렇게 바라다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것들. 그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 이게 첫 번째, 보지 못하고의 그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나를 보리라는 말은 호라우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도 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조금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본다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그저 있는 것을 어떻게 주시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그 사전을 계속 찾아보고 그 호머 시대로부터 쓰여진 용법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보여지는데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러나서 보여지는 것.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 전에는 알지 못했다가 그것이 나타나서 보여지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appear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다 본다라고 했는데 그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을 주시함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은 이제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고,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시각적으로 어떤 육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보여지는 그 자체로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보지 못하고 본다라는 말이고, 두 번째는 어떤 뜻이냐면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내가 떠났지만은 나타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아버지께로 내가 떠나가는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 두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신 말씀이 그 본다라는 말이 완전히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거기에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는 이제 보지 못하고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제 떠나시니까 이제 주님 보지 못하니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22절을 보세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를 내가 본다고 할 때도 이게 호라오라는 말이에요. 나타나서 본다는 말인데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육체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육신을 입고 계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시면은 너희가 나를 이제 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은 어떤 일이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볼 것이고 그때가 있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첫 번째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그 조금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그 조금이 언제입니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이때가 조금, 첫 번째 조금이에요. 그때는 주님이 떠나가셔서 제자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곡하고 애통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자들이 아니라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근심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조금, 거기로부터 또 조금이 있으면 어떤 일이 됩니까?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됩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첫 번째 조금, 그때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애통하고 곡합니다. 세상은 반대로 기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금,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첫 번째 조금에 제자들은 근심과 걱정과 애통과 곡하는 것으로 있다면, 두 번째 조금의 그 시기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근심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조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첫 번째 조금의 시대에 기뻐할 거고 너희들은 두려워하겠지만, 그러나 이 두 번째 조금이 되면은 그때는 너희들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 반대로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기뻐했지만은 두 번째 조금이 되면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뒤바뀌는 세상이 된다. 그런 것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조금이 있으면, 두 번째 조금이 있으면 그 기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조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고통 가운데 애통하는 그 첫 조금의 시기, 그리고 근심이 변화해 기쁨이 되는, 기쁨이 충만한 그 시기가 되는 두 번째 조금, 그것을 나누는, 첫 번째 조금과 두 번째 조금 사이를 갈라놓는 그 기점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첫 번째 조금의 시대에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오늘 새벽 말씀에도 우리가 나눴습니다만 예수님을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극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그 유대인들은 죽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기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조금이에요. 제자들은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 권력 앞에서 예수 믿는, 예수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 숨어버렸고 도망갔고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선생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들은 고아와 같이 남겨져 있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두려울 뿐입니다. 이것이 언제예요? 첫 번째 조금이 있으면 그 시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첫 번째 조금의 그 시기를 이 부활의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지만 그들은 완전히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두려움 가운데 떨며 문을 닫아 걸고 그 가운데서 있었어요. 그러면 이 조금, 첫 번째 조금과 두 번째 조금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예수님의 부활인가? 예수님의 승천인가? 다 일리가 있고 다 맞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것이 다 포함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령이 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이 오순절의 그 사건, 그것이라고 함께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이 성령의 오심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는 거니까 이 두 번째 조금은 부활과 승천과 승천하심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조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번째 조금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근심이 변화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첫 번째 조금하고 조금이 있으면 하고 두 번째 조금이 있으면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시간적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조금이 있으면과 두 번째 조금이 있으면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간격이 있어요. 시면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조금은 결코 두 번째 조금을 이해하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여기는 이 세상의 권세가 잡고 있고 횡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조금의 세상이에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세요. 거기서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살아갑니다. 힘들고 두렵고 박해와 모든 그 어려움과 생명을 내어놓는 일까지, 쫓겨나는 일까지 다 거기 있어요. 그러니 힘든 거예요. 이 첫 번째 조금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조금의 삶,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형성되는, 주어지는 이 두 번째 조금, 그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이 첫 번째 조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간격이 넘어갈 수 없는 간격, 이해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그리고 결코 첫 번째 조금이 두 번째 조금의 세계를 이길 수 없는 그 완전히 다른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주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새로운 삶에 대하여, 완전한 변화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근심을 이겨서, 근심을 이기고 살게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살게 하세요. 이게 바로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셔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를 하실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오직 주의 영 성령이 오심으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동거동락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믿음을 가진 자 안에 오셔서 그 삶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참된 평안과 거룩함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성결함과 이 모든 것들을 이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기쁨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조금 그 시대에 죄악 많고 더럽고 추한 그 가운데 누리게 되는 그것들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기쁨이었다면 그 기쁨은 죽음으로 가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조금,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넘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그 삶은 참된 기쁨과 참된 거룩과 참된 평안과 그리고 참된 승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제 첫 번째 조금과 두 번째 조금 사이에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다스리느냐. 첫 번째 조금의 시대에는 누가 다스리냐 하면 죽은 자아가 다스립니다. 죽을 자아가 다스려요.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의 삶입니다. 첫 번째 조금의 삶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조금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죽은 자아가 죽어버리고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스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삼국지 보시면은 삼국지의 그 유명한 제갈공명이
죽어요. 그리고 조조군사하고 싸우는데 그 유비의 군사들이 죽은 제갈공명의 죽은 몸을 내세워 갖고 조조군사와 전투를 벌입니다. 그 전투가 어떻게 되겠어요? 죽은 줄 알았던 제갈공명이 와서 전투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조의 군사가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죽은 제갈공명이 살아있는 조조를 물리친다고 하는. 그게 사자성어로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금이 있으면 그 삶에서는 이 죽은 것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삶에 대한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가는 변화를 이루었는데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죽어있는 자기 자로 말미암아 살아가려고 하면은 거기 문제가 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두 번째 조금의 삶의 상태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는데 나는 그 변화된 것을 거부하고 첫 번째 조금의 시대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상태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시면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이에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성령께서 보증해 주신다. 너희 안에 계시면서. 그러니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반대로 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의 그 삶을 살아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우리의 죽은 자를 따라가는 그 세상의 습성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따라가는 첫 번째 조금이 있으면 그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두 사람이 있다. 두 개의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두 번째는 죄의 법인데 이 둘이 항상 싸운다. 항상 싸우기 때문에 나는 피곤하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솔직하죠.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7장이 그렇게 끝나고 8장부터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하면 누구로 말씀하느냐 하면 성령이 계시는 것이에요. 성령이 이제 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왜 자신을 칩니까? 두 번째 조금 있으면 그 모습으로 변화를 이루어 주셨는데 아직까지 내 삶의 한 부분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금 있으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를 구원의 날까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대로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날마다 자기를 쳐서 주께 복종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고백합니다.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이 두 영역의 싸움에서 인간적인 육체적인 소욕이 날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쳐서 주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이 두 조금이 있으면 그 중심에는, 이 둘을 나누는 그 기본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이 계세요. 바울은 또 이 모습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같은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구든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같이 있으면, 성령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이 아니라 두 번째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주의 뜻대로 하는 성령의 사람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조금 있으면에 속해 있던 이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지나갔다. 다 지나갔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건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것 아니다. 첫 번째 것들은 끝난 것이다. 재가 되어 다 사라질 것이다. 내 삶에 아무것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너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이다. 다 지나갔다. 그리고 너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완료형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존재의 차원이 달라진 것이에요. 삶의 근거가 달라진 것입니다. 인생이 이제 바뀐 것이에요.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첫 번째 조금과 두 번째 조금의 완전한 상태가 다른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3절에 보시면은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첫 번째 조금입니까? 두 번째 조금입니까? 이 두 번째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좀 이상한 말씀이죠. 아무것도 나에게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구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실 때는 이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Yes, 동의합니다, 확실합니다, 진실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verily verily 이런 말이에요. 그 진실로 진실로 사실을 말하는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앞에서는 구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뒤에서는 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왜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냐면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 앞에 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추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성경을 좀 찾아보면 요한복음, 우리 앞에 봤는데 요한복음 1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먼저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보면 로마서 8장 가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봅니다.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연약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무엇이 되냐면 이기적인 기도가 되고 세상적인 욕구가 됩니다. 그거 채워주세요. 나를 위하여 또는 우리를 위하여 욕심과 이기심과 편안함과 나 자신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는, 그럴 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 자신만의 기도가 될 때가 많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 연약하기 때문에 무엇을 못해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기적이 돼요.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게 돼요. 왜? 연약하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것만 찾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의 기도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연약하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유혹에도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를 이끌어서 바른 생각 가지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방황하며 이 땅 가운데 유혹에 쓰러져 있을 때 그 길을 정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분이 지금 누구시냐 하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무엇을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존재할 가치가 없는 삶으로 이 세상과 함께 썩어져 가겠지만, 그리고 멸망당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이 보내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갈 길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길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세요. 14장 26절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본 14장 26절을 보세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그에게 말한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에 14장 14절 성령이 그렇게 계시기 때문에 14절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또 찾아봅니다. 15장 7절을 보세요. 15장 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셔서 너희와 하나가 되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성령께서 구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16절 보세요.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 받게 하신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리고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24절 16장 24절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성령이 오시면 이제 첫 번째 조금 있으면의 상태에서 두 번째 조금 있으면 상태로 완전히 변화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되면 이제 죽은 자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이신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의 뜻대로 간구케 하시고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분명히 내가 내 삶에서 내 이기적인 목적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께서 구하도록 하시는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이에요.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사람은 세계관으로 살아갑니다. 세계관은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가치가 이 세계관을 통해서 나타나요. 이루어집니다. 이 세계관은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인 관점으로도 보지만 현실적으로 상황적 또 실존적으로 이 세계관은 자신의 삶을 한 개개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삶의 근거가 바로 세계관이에요. 물질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은 물질의 그것만을 추구합니다. 공산주의는 말이죠. 유물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기 때문에 다 물질이에요. 생명도 물질입니다. 이게 유물론,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귀함을 가지질 않아요. 물질이기 때문에 한 생명도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이 다른 것과 대치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공산주의 유물론적인 사관이에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물질적인 세계관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공산주의는 전쟁이 나면은 수만 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는 거 개의치 않습니다.
왜? 물질이니까. 대치될 수 있는 물질이니까. 이 땅에 이 유물론적인 사관이, 유물론적인 것이 세계관이 되면서 모든 것이 대치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찮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결국 물질적인 것, 그것으로 갑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은 이 물질적인 세계관, 이 세속적인 세계관에서 넘어서 그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세계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생명으로 주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크리스찬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에요.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향락을 쫓고 그 즐거움과 쾌락이 세계관이 되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가치가 되면은 결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락이 아니라 똑같은 거가 무엇이냐? 세상을 염려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에서 근심하며 불안해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 떨며 살아가는 것도 크리스찬적 믿음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세상의 향락을 즐기는 것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는 세계관은 무엇이냐면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성령의 소욕을,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라 이전과 다 지나갔지 않느냐? 다 죽어버렸지 않느냐? 너희는 완전히 새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자꾸 옛날 걸 찾아갑니까? 저도 그렇지만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된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너희가 잠시 환난을 당하지만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게 16장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 주신 성령, 주님의 영, 주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세상적인 욕구와 관심들이 내려지고 다 죽어 지나가 버리고 오직 새로운 생명,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또 새로운 출발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완전한 변화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 근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이에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을 보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게 해 주십시오. 내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내가 세상에 이미 죽은 것들을, 썩어진 것들, 그것들 따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의 보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님을 쫓아 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인데 주의 자녀로 합당하게 온전히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주 앞에 다시금 헌신하면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조금의 상황 가운데 아직까지 머물러 있으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버린 것들을 두려워하며 때로는 그것들을 부러워하며 그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 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헛된 것들, 썩어진 것들, 옛사람의 것들을 다 지워 버리시고 완전히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들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리라 하셨는데 이 기쁨이, 성령으로 인한 이 기쁨이 너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이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마지막 말씀으로 저희가 들었습니다. 세상에 썩어진 것들, 이미 죽어 있는 것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기뻐하고 환호했던 무리들, 그 세상이 이제는 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미 지나가 썩어 죽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또 조금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주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의지적인 결심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빠짐이 없이 온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맡기신 주의 나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